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예레미야 35장에서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는 범죄로 위기에 처한 자가 취해야 할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3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6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소명받을 때부터 여호야김 제4년까지 선포한 예언의 내용을 바룩을 통해 기록하고 그것을 바룩에게 선포하게 한 사실과 여호야김의 예언 두루마리를 소각한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예언과 후속 조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요시야 왕 시절부터 여호야김 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다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유다 백성에게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의 종이를 대신하여 쓰였으며 중요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된 당시의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문의 문맥을 통해 짐작해보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으로 나타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재앙에 대한 예고로만 그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한편으론 바벨론의 무수한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일을 함으로 바벨론의 공격을 무마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론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된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안녕을 비는 등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동원하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가 대단히 적극적인 것이며 자기들의 현실 문제 타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이며 무익하며 불필요한 수고를 자초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이처럼 불행한 일, 비극적인 일이 예고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며 회개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위력이 있으며 범죄한 자들에게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지는 요나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선지자 요나의 예언의 대상이었던 니느웨는 살육과 탈취, 압제와 강포 등 온갖 범죄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40일이 지나 이 성이 무너질 것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요나는 억지로나마 그 명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땅히 니느웨는 얼마 후 멸망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비록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었지만 회개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 자들이 되었고 회개의 결과가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를 감안할 때 회개는 범죄한 자가 취할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한 다윗이 회개함으로 용서를 체험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회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축복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가능하다면 죄를 멀리해야 하며 죄 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혹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멀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회개는 범죄로 위기에 처한 자가 취할 가장 지혜롭고 적극적인 태도임을 고백합니다.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세상에서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에 앞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을 덧입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